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이 새로워지고 말씀이 믿어지며 말씀이 체험되는 은혜를 귀한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죠. 그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버려진 땅이 부정한 땅이라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따라 사람들이 다니지 않은 낮 12시에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만나고 보니까 그 여인은 정말 그 마을에서도 가장 불쌍하고 버려진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고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마음의 허기짐을 채우려고 하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또 하면서 나아갑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불안해지죠. 가만히 서 있으면, 가만히 멈춰 서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앞지를 것 같고 그에 따라 나는 도태될 것 같아서 그 불안함에 또 우리는 시달리게 되고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또 추구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감을 갖기도 하고 또 열등감을 겪기도 하고요. 또 그 문제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기도 하죠. 너 때문에. 저희 가족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어제 저희 아이가 저랑 축구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설교 준비하기 체력이 필요한데 아빠는 왜 나랑 안 놀아주냐 그래서 그 한마디에 또 제가 찔려가지고 올라가서 한 30분에서 1시간 축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제가 이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억울해가지고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제 체력이 이제 이제 오빠가 좀 쉬어야 돼 그랬는데 자기가 이기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져줬어요. 그랬더니 또 일부러 져줬다고 그 마음이 불편하고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정식으로 다시 하자고 그래서 3번 경기를 10점 내기 3번을 하고 2번을 하고 한 번은 5점 내기로 해서 결국은 또 져주고 끝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겨도 아빠 탓, 저도 아빠 탓.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 들지 않던가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 마음이 들지 않는 건 너 때문이야. 이 사람 때문이야.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자식은 부모 탓하고 부모는 자식 탓하고 남편은 아내 탓하고 아내는 남편 탓하고 그래서 당신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영혼의 목마름 허기짐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불안과 염려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전이시키면서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창세기 3장에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가 그 근원적인 부분들을 창세기 3장에서 보여줘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첫 사람의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계획에 따라 지어진 사람의 모습은 그와 같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어서 그는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만족함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셨죠. 생육하고 땅이 충만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런데 이 사람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범죄와 타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끊임없이 불안해진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3장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짓고 숨은 그 아담을 찾으셨어요. 9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전 같으면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아담이 다른 행동을 보이죠.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10절이요. 10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가장 하나님과 친밀했던 존재인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게 되고요,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를 인하여 몸을 가리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이 장면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죄의 열매라는 거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두려움과 열등감의 상처들, 수치심,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다른 태상의 것들로 그것들을 메워내려고 해요. 에레미야 3장 말씀처럼 끊임없이 그것들로 채우지만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목마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드러내시려고 할 때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2절 13절에 보니까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을 때 아담이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한 그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문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탓으로,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1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여자에게 또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을 때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자는 또 뱀의 탓을 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열등감의 문제, 상처의 문제, 분노, 염려, 불안, 걱정, 이 모든 것들을 다른 데 투사시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그 일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시키죠. 여러분, 그렇게 이 문제의 근원, 이 죄의 근원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보지 못하고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영혼의 허기지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메우고 그 문제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면 우리는 결국 더 깊은 수렁과 깊은 갈등의 구조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 만나시면서 이 사마리아 여자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여자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지금 이 여자는 난 12시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피해서 홀로 외롭게 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까봐 눈치 보면서 홀로 그렇게 왔던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었던 상처가 너무 아파서,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말이 듣기 싫어서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홀로 그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그 현장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너 이 물 마시면 다시 목마를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그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금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정말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 이 여자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하시는데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리라고, 샘물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에 두근거림이 있었겠죠. 세상에 과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내가 오래도록 살아오면서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보고 노력해봤는데 안 됐는데 과연 그런 일이 있겠는가? 이 여자가 그렇게 반문하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여자에게 내가 너에게 새 일 행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너 이 물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이 여인에게 이 예수님 말씀이 들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 반응합니다.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네, 예. 이 여자가
자신의 그 갈급함에 예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나에게 주십시오. 나 다시는 이렇게 오지 않기 원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 새로운 삶 살고 싶어요. 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나 더 이상 이 세상에 끌려다니듯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 여자의 외침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16절에 좀 엉뚱한 대답을 하시죠? 같이 16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라. 생수 어떻게 얻습니까? 어떻게 내 목마름 해결합니까? 무슨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조건을 거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혀 엉뚱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남편을 가서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해보면 이 여자에게 이 남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사랑받기 원했지만, 내 삶에 무언가 빛을 보기 원했지만 상처뿐인 것이었어요. 상처밖에 받은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습니다. 17절 18절 읽어보니까요, 여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난 남편이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다. 참되도다. 여러분, 이 여자가 이 문제에 꽁꽁 감춰두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이제 6번째 남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남자도 제대로 된 남자도 아니고 이 남자에게도 여전히 상처를 받고 있는 것 같죠? 총 6명의 남자를 만났던 이 여자, 사람들이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래서 어떤 또 설교가는 이 여자가 음란하고 정욕적이어서 이렇게 그런 타락해서 이렇게 여러 번 남자를 이렇게 번갈아 만났다, 이렇게도 말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해해 볼 때요, 그 당시 문화 역사적으로 이해해 볼 때 그 당시에는 고엘의 법이라고 하는 그 당시 사회법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여자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고요. 첫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이 죽게 되면 그의 형제가 그 남편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여자는 그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 죽는다면 먼 친척이라도 그 혈육 가운데 한 남자를 택해서 대를 이어가게 한 거죠. 이것이 고엘의 법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런 상황 속에 여자가 놓였다고 하면 이 여자는 정말 불쌍한 여자 아닙니까?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그로 인하여 자신은 모든 희생과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거죠. 아들을 낳아야만, 가문의 대를 이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인정받기 위해서 그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 온 것은 상처뿐이었고 비난과 저주뿐이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너 때문이야. 또 다른 측면으로 볼 때요, 당시에는요, 여자들이 자의적으로 자기 스스로 이혼을 요구할 권한이 없었어요. 남자에게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여자는 계속 이혼당한 거예요. 첫 번째 남자에게도, 두 번째 남자에게도, 세 번째 남자에게도, 네 번째 남자에게도, 5번째 남자에게도 계속 버림받은 거예요. 이혼당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가 스스로 생업을 꾸려나갈 그런 경제적인 어떤 구조적인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였어요. 그래서 남자를 만나야만 해. 자기 생존의 위협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6번째 남자도 불안하긴 짝이는 없어요. 이 여자가 무슨 생각하고 살았을까? 이 남자도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내가 5번 실패를 경험하고 버림을 받아봤는데 이 6번째 남자 또한 나를 버리고 나에게 상처 주지 않을까?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에게 물어보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난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얘기할 때 이 여자에게 있었던 그 오랫동안에 묻어두었던 상처들, 슬픔들, 원망들, 분노들, 그것들이 주님 앞에 고백되지 않았을까요? 난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어떤 바리새인들처럼 네 남편 불러와라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묻어두었던 그 상처, 그 상처로 인하여 정말 억울해하고 분하고 또 그렇게 정죄함 받는 그 감옥에서 그 여인을 꺼내주시기 원하신 겁니다. 그 서커스 조련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죠. 코끼리나 맹수를 길들일 때, 새끼일 때부터 그 말뚝에다가 박아놓고 조련하고 길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맹수들이 어렸을 때부터 길들여지면 힘이 세지고 커져도 그 말뚝을 뽑아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의식 가운데 그 내가 여기에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의식에 매여 있기 때문이죠. 나는 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조련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단은요, 오늘 우리의 존재, 우리의 마음을 노리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상처 입은 자로, 그 상처가 이끄는 대로 마음의 그 쓸쓸하고 외로워하는 마음, 공허한 마음, 그거 끌어안은 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계속 대체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이 생명줄처럼 여기고 있는 그거 내어놓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아니면 나 죽어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 그거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내 남편 불러오라.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여자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 이 물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네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고 싶다. 주님은 새 일 행하기 원하시는데 먼저 행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여자에게 뿌리 박혀있는, 이 여자의 경험 속에서, 이 여자의 인생 가운데서 뿌리 박혀있는 그 상처, 그 문제의 근원을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가서 내 남편 불러오라. 사람들에게 보이기조차 어려웠고, 사람들에게 말하기조차 어려웠고, 계속 이 상처 붙들고 이 상처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신음하고 아파하며 이 모든 문제를 너 때문이라고 투사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 여자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가서 네 남편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문제의 근원을 캐어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뽑혀져야 주의 사랑이 체험되기 때문에, 이것이 내려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이 여인의 문제의 근원을 뽑아내시는 거죠. 여러분, 가서 내 남편 불러오라 이 말은요, 네가 지금 붙들고 있는 거 내려놓으라 얘기. 네가 지금 생명줄처럼 여기고 있는 거 그거 내려놓으라.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 여러분, 이 여자가 자신의 수술을 뭐라고 여기며 살았을까요? 사람들이 보는 시선과 그 의식대로,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말대로 자신을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나는 저주받은 여자요, 부정한 여자요, 뭘 해도 안 되는 여자요, 실패뿐인 인생이요,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말하고 저주하며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지금 그 감옥에서 빼내오고 있는 겁니다.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보시는가?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을 새롭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이 세상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가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족함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주님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 때문에 내가 이렇고 저 일 때문에 내가 그렇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고라고 하는 이 모든 문제의 투사를 내려놓고요, 내 문제를 저 앞에 드리면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상처 입은 자입니다. 내 안에 열등감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내 안에 그 거절감, 내 마음에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거 주님 내어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만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한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이 상처에, 내적인 쓴뿌리에, 열등감에, 거절감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내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그 자체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 나를 치유하게 원하시고 주님 나를 새롭게 하게 원하시고 주님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원한다는 이 마음에 이 믿음이 부어진다면 오늘 주변의 상황이 아무것도 달라진다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분노는 그 일 때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내 안에는 분노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불안과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불안과 염려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미움과 원망이 있어요. 그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을 경험하면 그 원망과 분노와 미움이 그렇게 표출하는 겁니다. 이미 내 안에 분노와 염려와 걱정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가 그 문제를 향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처가 빠져나갔다면, 그 상처가 치유됐다면, 내 안에 분노가 치유되고 내 안에 화가 치유되고 내 안에 억울함이 치유되고 내가 원망과 미움이 빠져나갔다면 아무리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노로 반응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지금 이 시간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는 존재.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이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실 문제로 바라봐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산더미인데 내 마음은 편해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쁨을 잃지 않고요, 감사를 놓치지 않고요, 모든 것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얻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수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초점과 방향이 이 문제와 상황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도 염려, 불안, 걱정을 우리 마음에다가 계속 심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염려가 떠나지 않는 건 그 때문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불안과 걱정이 떠나가지 않는 것은 기도는 하지만 내 마음은 믿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잠언 3장의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염려, 불안, 걱정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올라오지만 여러분, 그 염려, 불안, 걱정을 내가 거절하고 부인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소망과 담대한 믿음으로 상황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니까요, 불쌍했던 한 여자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었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형 에서의 위협을 받아서 먼 타국에 있는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보니까 사랑했던, 마음에 들었던 여자가 있었어요.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의 법은 동생이 형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라헬 동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맞이였던 레아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합니다. 첫째가 레아였고요, 둘째가 라헬이었는데 이 레아는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라헬로 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9장에 보니까 이 레아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32절에 보니까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렇게 말해요. 르우벤을 낳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레아가 꿈꿨어요. 이제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내 남편인 야곱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 기대는 상처로 돌아왔어요. 두 번째 또 아들을 낳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레아는 또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안 됐지만 두 번째 이 아들을 낳으면 내 야곱이 내게 마음을 줄 것이다,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한 겁니다. 레아가 생각했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들으셨으므로, 내가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셔서 이 아들까지도 주셨도다. 그러나 두 번째 아들을 낳아도 요지부동이었어요. 세 번째 34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레아가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또 기대합니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하나 되리라, 연합하리라. 우리 가정이 회복될 거야. 세 번째 아들 낳으면 우리 부부관계가 회복될 거다. 그렇게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는데 그 역시 실패였어요. 그런데 이 레아의 마음에 새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35절 말씀에 보니까 35절 말씀 올려주실래요? 같이 한번 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레아가 남편을 향하여 사랑을 갈구했어요. 애정을 갈구하고 인정을 갈구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내 남편이 인정해 줄 거라고, 아들을 낳으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그러나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고요, 상처뿐이었어요. 실패뿐이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을 유다를 낳았을 때 그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남편에게 끊임없이 구하던 그것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러분, 내가 이 아들을 낳으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고 나를 사랑해 줄 것이고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아니요, 그 기대는 다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리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부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위로가 그 부어지는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그 남편에게 사랑을 갈구하는 자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순간 애정과 인정을 갈구하다가 그 사랑과 인정이 오지 않으면 분해하고 원망하고 적대시하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해 주었는데, 내가 이만큼 해 준 것에 대한 보상이 오지 않으면 미움과 원망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바로 상처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조건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조건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동일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시간 주님의 마음과 연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체험되기를 원해요.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 내가 붙잡고 있는 이 감정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미움이라면 주님께 드리십시오. 원망이고 불평이라면, 분노라면 이 분노하는 감정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네 문제를 나에게 주라. 네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상처받는 마음, 네 것이 아니면 내가 담당하겠다고 주님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지고 상처난 마음,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그 문제에서 자유케 되는 그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말뚝에 박혀 있는데 그 말뚝에 박혀 있는 것을 뽑아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용서입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 돌리고 싶은 그런 두려움과 수치심이 있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억울함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주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채우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자,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 겸손히 섬기는 자로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는 자꾸 우리를 속여요. 그 감정에 매여서, 그 상처에 매여서, 그 분노, 억울함에 매여서 평생 자신을 채찍질하고 한탄하고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이 세상에 허덕이게 만듭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 모두 다 사마리아인 여자 같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막 한가운데로 난 12시에 나 한 사람 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 사랑한다. 너 내 아들이다. 내가 너 축복한다. 너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너 그런 존재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너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그 주의 마음이, 주의 성령이 부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고, 우리는 비로소 축복하는 자가 될 것이고, 주님과 같이 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요, 자기에게 상처 준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래, 내가 만났다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 메시아가 아니냐. 여러분, 이 여자의 마음이 달라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에게 상처 줬던 마을 사람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이 자기의 상처 줬던 마을을 비난하고 탓하고 살았을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 때문에 나는 안 될 수밖에 없다라고 무언가를 꿈꾸고 기대할 수도 없는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났더니 그 마음이 새롭게 달라졌더니, 그 마음이 치유되었더니, 상처가 빠져나가고 주의 마음이 부어지고 주의 사랑이 체험되어졌더니, 그가 돌아갔을 때 그는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의 달라진 마음을 통해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우울해하고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다른 사람의 탓으로 투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 마음을 열어드리세요. 주님께 기회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의 영혼의 주인이시고 주님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상황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환경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그 놀라운 부흥과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으로 오셨어요. 영원한 만족이요 영원한 사랑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영혼의 생수 되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